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가상칠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7마디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7마디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칠언이 나오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배경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7마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가장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뱉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짧은 7마디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묵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짧은 예수님의 한마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그냥 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굉장히 묘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오자 아마 더욱 그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겠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되는 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면은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하는 것을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리진 않지만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가상칠언으로서의 이 말씀은 사실은 가정의 달에 묵상하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조금 높은 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위에 선 사람이 아래에 있는 두 사람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남자에게는 여자를 부탁하고 여자에게는 남자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 잘 돌보고 섬기라는 그런 부탁을 하죠. 무슨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결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결혼식의 모습은 아니죠. 아니 그렇다면 정말 막장 드라마가 또 탄생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부부가 탄생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엄숙한 모습의 저는 예식이라고 그렇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주례사를 하는 그런 선생님처럼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인과 한 남자는 그 선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동안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전혀 만날 수가 없는 두 사람이 만남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머니라 할 수 없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던 사람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신 그 고통은 바로 이 교회를 출산하기 위한 고통이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의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바탕이 된 그것을 믿음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런 너희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선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조직들이 존재하지만 교회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는 그 믿음과 고백 하나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하늘 아버지 아래에 있는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바람이 십자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그 숭고한 사랑이 바로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교회의 DNA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생긴 것이 다르고 알면 알수록 취향과 습관, 습성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밖에서 만났으면은 당신이랑은 이제 엮일 일이 없는데 교회니까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서로 이해하고 내가 당신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만났다면은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엮일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한 형제자매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불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새롭게 태어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들으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개인의 신앙 왔을 때는 나를 위한 죽음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 교회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바로 윗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이 4명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모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 유명한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이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려면은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다른 말씀을 보시면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은 아마 이것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그룹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여인들,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도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백성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그 그룹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잡히고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끌고 걸어가시는 그 길 동안에 그들은 그저 옆에 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경하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들의 십자가인 양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순간까지도 그 여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의 믿음 위에,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이들의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부하시고 선언하신 새로운 공동체는 분명히 그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그 공동체들과는, 그 어떠한 공동체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어머니라 할 수 없는 여인을 어머니라 부르게 하시고 아들이라 할 수 없는 자를 아들이라 부르게 하시면서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진심이, 주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대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진실된 믿음과 사랑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가 중등부에서 몇 주간 그 아이들과 이제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여러 차례 살펴보고 도전받았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의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팬데믹 상황들을 봤을 때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때의 그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고 교회가 어떻게 활동을 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처럼 의료시설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팬데믹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전염병이 돌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사람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최후의 보호막인 그 나라조차도 그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도 걱정해야 됐기 때문에 수수방관하며 그들이 죽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 다른 공동체들, 조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낙후된 곳에 버려져서 그 어떤 혜택과 관심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그들을 모른 척하며 그들을 버리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 먼저 다가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욕창이 고이고 고름이 고여있는 그들의 환부를 직접 입을 대서 고름을 빼주고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했던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버렸던 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붙여준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파라볼라로이, 번역하면은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찍이 경험한 사람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다른 공동체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다가갈 줄 알았고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새겨있다는 것이 그들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그리고 세상이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전혀 다른 태생의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부를 들어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공동체였지만 이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 또한
말도 안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탄생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였다는 이야기이죠. 가상칠언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직접 선언하시고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일 테고, 또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더욱 사랑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짊어지신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나의 삶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직접 세워주신, 선언에서 세워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왠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 다가갈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이야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품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지금의 코로나 같은 비슷한 그런 엄청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파라볼라로이, 위험을 무릅쓴 자들,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은 이웃을 향해 다가갈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가득 새기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십자가 위에 세우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더욱더 살피면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 위에 다시 한번 단든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